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한마디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주의 공의와 구원, 또 하나님의 행적,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힘과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소식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소리로 어떤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을 파는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고 그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처럼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약의 성분에서부터 효능에 이르기까지 그냥 청산유수처럼 그냥 말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잘할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그 약을 파는 사람은 그 좋은 약을 항상 먹을 테니까 이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약을 파는 사람의 말은 거짓인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저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 전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에 앞서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을 우리는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맛보지 않고 그 식당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이죠. 맛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식당 정말 맛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하여서 실제로 맛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맛보았어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것입니다. 좋으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좋으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 참 좋아. 우리가 일상에 사는 동안 무슨 제품을 써도 그 제품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작은 화장품 하나를 써도 이 화장품이 참 좋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너도 이 화장품 써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딸에게 너도 이거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되어지고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지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렇게 종일토록 이야기해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윗은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구원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자신은 경험을 통하여서 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혹여 지금 다윗은 큰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노년의 때에. 하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니까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날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힘있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어떤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외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 놓으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철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며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안에 서게 합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살려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권능이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불같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그러한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돌아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뒤돌아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 다윗이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우리를 친히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였다라면 우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하고 스스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바쁘게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의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 속에 살며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이 찬송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전할 것이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종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며 하나님 그 은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즐겁게 하여 주시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잘 유연하게 넘어가게 하여서 또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나라가 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바람이 이제 잠잠해졌는데 하나님 이때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